함께 읽은 사무엘하 15장 전체를 통해서 왕이 된 압살롬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는 돌아온 압살롬이었는데 돌아오자마자 뭐가 된다고요? 왕이 된 압살롬. 그럼 그 사이에 어떤 일들이 있느냐? 왕인 다윗을 향해, 아버지 다윗을 향해 반역이 꾀해지는 그 장면이 소개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 우리가 살펴볼 때 우리가 인생 속에 많은 갈등의 그 국면에 직면하게 되는데, 어떤 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온전히 순종하고 마음은 아프지만 말씀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인간적인 연민이나 또는 부정, 오정 이러한 것들로 인간적인 생각으로 일을 처리할 것이냐, 이러한 갈등에 처해 있을 때 결국 다윗의 삶을 보니까 인간적인, 즉 부정, 연민의 정을 선택했던 다윗의 삶이 결국 얼마나 피폐해지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어떤 갈등의 국면에 처해 있을 때 반드시 어떠한 지혜로운 선택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우리가 선택하는 지혜로움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자, 1절입니다. 시작.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군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오이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며. 예, 돌아온 압살롬이 아버지 앞에 완전하게 용서받은 것도 아니고 궁궐 안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아버지 얼굴도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이러다 보니까 압살롬의 마음에 오히려 더 아버지에 대한, 왕에 대한 반감이 더 생겼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형 암논을 죽인 이유는 자기의 친동생인 그 다말을 그가 성폭행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복으로 이런 살인을 저질렀는데, 아버지는 자기의 그 아픔을 헤아려 주기는커녕 그냥 분노하면서 결국 그 분노에 의해서 피신해버리고 도망가버리고 그렇게 살다가 마지못해 요압의 그 어떤 회유책에 의해서 아들을 궁으로 불러들이긴 했어요. 예루살렘으로 불러들이긴 했는데 이 궁궐 안으로 발도 디디지 못하고 그동안 어떻게 지냈니 하고 안부조차도 묻지 않는 이런 모습이었다. 결국 그래서 압살롬은 마음속에 아버지를 향한 분노가, 즉 형에 대한 이 분노가 아버지의 분노로 바뀌어서 점점 하루하루 쌓여가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때 압살롬의 삶을 보니까 자기를 위하여, 우리 그 왕정시대에는 모든 왕의 자녀들은 물론이거니와 모든 신하들은 누구를 위하여 살아가야 합니까? 왕을 위하여 살아가야 됩니다. 왕 중심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우리의 왕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우리의 모든 인생은 누구 중심으로? 왕 대신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압살롬은 누구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압살롬 자기를 위하여. 어쩌면 우리하고 똑같은지 모르겠어요. 왕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야 할 우리의 인생이 어쩌다 보니 우리 자기를 위하여, 자신을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으로 바뀌어가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스스로 우리 자신을 변호하기를 우리는 육신이 약해서 그럴 수밖에 없지 뭐, 하나님도 이해하시지 뭐, 이런 형태로 점점 온전한 믿음에서 전락해 가더라고요. 자, 오늘 자기를 위하여 어떤 일들을 했느냐? 말을 준비하고 말들을 준비하고 거기에다 호위병 50명을 준비했다라고 오늘 1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예요? 왕을 호위하고 왕을 위하여 병사들을 준비해야 될 인생이 자기를 위하여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자기 측근에 두었다라는 것은 결국 마음속에 누구를 향한 지금 반기를 일으키고 있기 시작했다라는 겁니까? 아버지를 향한 이 반기가 점점 이게 쌓여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2절 봅시다. 시작. 압살롬이 일어나 성문길 옆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석탄을 청하러 올 때 그 사람을 불러 이르되 너는 어느 성읍 사람이냐 하니. 예, 여기까지만 봅시다. 너는 어느 성읍 사람이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성읍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죠? 재판정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성읍에 앉아있다 이 얘기는 어떤 위치적으로 성읍에 앉아있다 그 의미가 아니라 이미 이 사람이 그 지역에 뭐가 됐다는, 앉아있다라는 말은 단 두 사람만 앉을 수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재판관이 앉을 수 있고 하나는 그 지역의 유지만 앉을 수 있다.
최고의 권력자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사람만 앉을 수 있다. 그래서 롯이 두 천사가 올 때 어디에 앉았었다고요? 성문에 앉았다. 그럼 성문에 앉아있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재판관은 아니었지만 이미 그 소돔 전체 성읍에서 상당히 유력한 사람이 됐다. 아유, 외지인으로 그 땅에 들어가서 그만큼 성읍에 앉을 정도로 성공했다면 이 사람의 인생이 어느 정도였는지 우리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도 이 성문에 재판정이 있는데 이 압살롬이 어디에 있냐? 이 성문 길 곁에 서 있다. 이거. 재판하러 가는 사람들의 길목을 미리 딱 가서 준비하고 있다가 사람이 오면 그 사람을 다 친한 척 인사를 하면서 첫 번 물어보는 질문이 뭐였다고요? 너는 어느 성읍 사람이냐? 우리 식으로 말하면 뭘까요? 그렇죠. 전라도요, 경상도요, 충청도요. 이거 물어봤다. 이거. 이유가 뭘까요? 그 지역색에 맞게 처신하려고. 전라도 사람이라고 하면 그러면 전라도 사람들이 사실은 뭐 이후로도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사실 전라도 경상도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예전에 중앙에서 즉 서울에서 한양에서 정치하다가 이 뭔가 세력에 의해서 밀려나고 이러면 어디로 유배가 됩니까? 저 전라도 저기 어디 그래서 이름 모를 섬으로 유배가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이 원래 어디 사람이었던 거예요? 서울 사람인데 전라도로 유배를 가가지고 거기서 뿌리를 내리고 살다 보니까 어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겁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지역색 가지고 싸우게 된 게 저는 정치인들 탓이라고 생각해요. 아니 전라도 살던 사람이 서울로 이사 오면 어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서울 사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자꾸 어떤 지역색을 건드려가지고 아니 출신 여러분 저는요 잡종입니다. 저는 잡종이에요. 무슨 잡종이냐? 아버지는 경상도 분이시고요. 어머니는 전라도 분이세요. 그런데 제가 어디 살고 있습니까? 충청도 살고 있어요. 저는 우리나라의 전 지역을 아우르는 사람입니다. 경상도 아버지의 전라도 어머니의 충청도에 살고 있어요. 그럼 제가 어디 사람입니까? 아버지를 따르면 경상도 사람, 어머니를 따르면 전라도 사람, 또 제가 살아가고 있는 이 터전을 생각하면 충청도 사람. 정치인들 보세요. 선거판만 되면 전라도에 가면 뭐라 그래요? 전라도의 사위 왔습니다. 충청도에 가면 충청도의 아들이 왔습니다. 또 경상도 출신은 경상도 가면 우리가 남이가 막 이래가면서. 근데 결국 이게 정치력을 발휘하는 어떻게 보면 지능적인 정치인들이 어떤 모습이냐? 이 압살롬과 같은 모습이에요. 이 압살롬이 뭔가 나라를 되찾는 게 나라를 빼앗고 그 왕에게 반기를 들어서 그 정권을 찾으려고 첫 번째 하는 짓이 뭐냐면 재판하러 가는 사람들에게 가서 당신 어디 출신이요? 이걸 물어봤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에 맞게 처세하려고 이렇게 정치력을 발휘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3절 읽어봅시다. 시작.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 입이 옳고 말하라마는 내 공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예, 들어보고 여러분 항상 사람이라는 것은 입장이라는 게 있어요. 이 사람 얘기 들어보고 저 사람 얘기도 들어봐야 어느 정도 우리가 중립에 위치해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데 한쪽 얘기만 들으면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가뜩이나 재판받으러 오는 사람은 다들 각자의 마음속에 억울한 마음을 가지고 와요. 나만 손해봤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는 사람한테 얘기를 다 한번 해봐라 하고 들어주면서 그 끝에 뭐라 그래요? 네가 옳다? 아이고 네가 틀린 거 하나도 없네. 네가 피해자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왕이 똑바른 재판관을 여기다 보내야 되는데 왕이 네 말을 들어줄 재판관을 여기다 보내지 않는다. 그러니까 네 편은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들으면 왕에 대한 반감이 생기겠습니까? 안 생기겠습니까? 백성들도 왕에 대한 불만과 반감이 점점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압살롬은 이 재판을 받기 위해 오는 사람들은 마음이 상한 사람들이에요. 마음이 상한 사람들에게 자꾸 왕에 대한 불신과 왕에 대한 불만을 심어주더라 이 얘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어떤 의미냐면 뭐 대체적으로 이런 겁니다. 자기의 문제를 예를 삼았을지도 모르겠어요. 우리 왕은 이미 사리 분별력이 떨어진 사람이야. 왜? 내가 지난번에 여동생 문제로 암논을 죽였을 때 사실은 왕이 공의를 생각했다면 나를 어떻게 해야 돼?
나를 처형을 했어야 되는 게 옳은 거 아니야? 그게 왕 아니야? 근데 내가 도망갔는데 나를 찾기는커녕 결국은 요압의 말에 의해서 나를 다시 어디로 불러들여요? 예루살렘으로 불러들인 거 봐라. 이게 왕이 할 짓이냐? 왕이면 왕답게 해야지. 이런 식으로 자꾸 불만과 불평투성이 이런 마음을 심어주니까 백성들은 뭐라고 하겠어요? 아니 자기는 바람풍 하면서 나보고는 바람풍 하라고 하네? 아이 우리 그까이 안 해도 되겠네. 이런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이런 어떤 왕에 대한 불신과 불만이 점점 커져가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싱가포르의 리콴유 수상이라고 여러분 아십니까? 이분이 이 우리나라의 박정희 대통령 그 새마을 운동을 모토로 삼아서 자기 나라로 가서 이거를 운동을 해가지고 지금 싱가포르 얼마나 잘 사는 나라가 됐습니까? 그리고 싱가포르 하면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이 법이 엄격합니다. 그리고 이 법을 어기면 거기에 대한 이 처벌이 상당히 무겁습니다. 결국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나라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상당히 성숙한 나라가 되었다라고 말할 정도로 싱가포르 여행 가가지고 이 껌 씹다가 껌 한 번 잘못 뱉으면 이 과태료가 몇백만 원 오를 수도 있어요. 쓰레기 한 번 잘못 버렸다. 우리나라에서 이게 행동하듯이 딱 했다가 잘못 걸리면 어마어마한 벌금이나 과태료를 맞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된 것이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라 지금 보이는 이분이 이 리콴유라는 분인데 2015년도 3월 23일 날 이제 이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이 나라의 어떤 이 도덕과 윤리가 자꾸 무너지는 모습을 보면서 이 안 되겠다. 나라가 도덕과 윤리적으로 올바로 서야겠다라고 생각하고 법을 만들고 제일 처음에 어떤 일을 했냐면 자기 측근, 자기 일가 친척,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이 법에 어긋나는 짓을 한 사람이라면 굉장히 엄중하게 이 처벌을 했다. 근데 우리도 이 도덕 윤리적으로 법적으로 깨끗함을 주장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정치인들이나 여러 행정가들을 보면 이런 사람들은 많아요. 그런데 막상 자기 주변에 이런 어떤 비리라든가 잘못된 일들이 있을 때 추상 같은 마음으로 여기에 대한 처벌을 하는 사람들은 극히 드물더라. 참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이 국민들이 그런 모습들을 볼 때 아니 뭐 자기도 그러는데 뭐 우리는 이 정도야 뭐 이런 생각이 차용적으로 들고 그러다 보면 도덕과 윤리성이 이 국가에서 점점 바닥으로 떨어지게 되다 이겁니다. 이게 당연한 절차고 당연한 결과더라.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이 나라가 앞날을 생각할 때 자원이 풍부합니까? 뭐 기술력이 뭐 뛰어납니까? 아니 그렇지도 못해요. 그러면 적어도 이 나라 민족이 어떤 상태로 정말 미래를 내다봐야 되냐면 이 정직과 도덕성과 바른 윤리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만이라도 저 사람 저 민족은 참 신실해. 저 민족은 믿을만해. 이런 인정이라도 받지 못한다면 과연 이 나라의 미래가 어디 있겠냐. 이런 부분들 결국 이 압살롬은 아버지의 이 공의로운 판단을 내리지 못한 이런 부분들을 자꾸 들먹이면서 백성들에게 불신과 불만을 자꾸 심어줬다라는 것. 이것이 모반의 시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4절 읽어봅시다. 시작. 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를 베풀기를 원하노라. 예, 당시 이스라엘의 정의는 누가 베풀어야 사실 맞습니까? 다윗이 베풀어야 맞는 거죠. 그런데 왕이 베풀지 못하는 이 정의를 자기가 베풀겠다. 이러면서 사람들이 자꾸 인기를 영합하고 또 자기만 바라보게 만들더라 이겁니다. 참 압살롬을 잘 연구하면 이 시대의 정치인으로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모습입니다. 결국 시간 관계상 6절에 보니까 재판을 받으러 오는 모든 사람들, 불만 투성이의 상태로 오는 모든 사람들을 결국 어떻게 그 마음을 훔쳤다라고 6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7절 한번 봅시다. 모든 이 모반의 준비를 하나하나씩 해가는 거예요. 자, 7절 시작.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아뢰되 내가 여호와께 소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내가 회복에 가서 그 소원을 이루게 하소서. 당신이 종이 아람 그술에 있을 때에 서원하기를 만일
여호와께서 반드시 나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내가 여호와를 섬기리이다 하였나이다. 자, 이 내용을 보고 이제 2단계 모반에 들어가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이게 신앙을 들먹거리더라 이거예요. 자기의 개인적 욕망으로 나라를 뒤엎을 생각을 하면서 여기에 어떤 것을 이 도구로 사용하냐? 신앙, 믿음이라는 것을 도구로 사용하더라 이거예요. 여기 보니까 뭐예요? 내가 이 그술에 있을 때 여호와께 서원한 게 있다 이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 앞에 평생의 소원으로 기도한 게 있다 뭐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면 이런 용어를 사용하면 우리 믿는 사람들끼리는 아, 저 사람이 참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작정하고 결단한 내용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정작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이 없는 내용이더라. 여기 보니까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소원을 이루게 하십시오. 즉 내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면 그러면 내가 헤브론으로 가서 그 소원을 이루겠습니다 라는 기도를 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면서 또 내용을 보니까 뭐예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내가 여호와를 섬기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원한 모든 기도의 내용도 다 이루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를 보니까 종교를 빙자해서 권력의 터전을 마련하려고 하는데 왜 하필이면 헤브론에 가서 그 소원을 이루겠다라고 이야기하는가? 여러분, 헤브론은 어느 지역이냐면 다윗이 처음 왕 위로 올라서서 기름 부음 받은 데가 어디입니까? 헤브론이에요. 이 헤브론에서는 이스라엘 전체의 왕으로 세움받지 못하고 자기 지파, 즉 유다 지파에게만 왕으로서 인정을 받았던 아주 지역적인 왕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다. 이 헤브론에서 통치를 7년 반을 하다가 어느 순간인가 온 이스라엘이 우리의 왕이 되주십시오 하고 예루살렘으로 옮겨갔다 이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수도가 헤브론이었는데 헤브론에서 옮겨갔어요 예루살렘으로. 그럼 헤브론 사람들 마음 상태가 어떻겠어요? 다윗에 대한 불만과 불신이 싹 트는 거예요. 아니 뭐야? 어렵게 왕이 됐을 때는 우리 헤브론에서 전적으로 지지해주고 우리의 어떻게 보면 왕으로서 추대하는 이런 거 하나밖에 없었는데 아니 좀 이렇게 세력이 넓어진다고 우리를 헌신짝 버리듯이 버리고 예루살렘으로 가? 하는 왕에 대한 섭섭함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요나단은 종교를 빙자해가지고 지금 어디로 간대요? 헤브론으로 가서 지금 헤브론 사람들의 그 섭섭한 마음이 가득한 상태를 이용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왕위를 한번 전복시켜보겠다 이 얘기입니다. 지금 이런 어떤 제2단계의 그런 모반의 발판을 마련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압살롬이라는 이 사람은 참으로 지략가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볼 때는 정치가들에게는 배울 점이 많은 사람이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뭐 전라도에 가면 전라도 사람에 맞는 뭐 그런 정치인들 그런 거에 있잖아요. 전라도에 가면 무슨 얘기 대표적으로 합니까? 경상도는 발전이 됐는데 전라도는 뭐가 안 됐다고요? 아무것도 발전된 게 없다. 지금 몇십 년이 흘렀는데도 뭐 손댄 것도 없고 만들어진 것도 없고 이렇다 이 얘기 해가지고 안 그래도 서러운 전라도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건드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현 정권에 대한 또는 자기하고 이렇게 좀 친하지 않은 정권에 대한 이런 어떤 불신과 반대의 마음을 자꾸 키워가더라고요. 지금 이 압살롬이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무서운 정치꾼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계속해서 성경 봅시다. 자, 9절 제가 읽습니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하니 그가 일어나 헤브론으로 가니라. 다윗은 바보 같은 사람이에요. 이 압살롬의 모반의 어떤 그 뜻을 속내를 모르고 그래 네가 어떤 서원 기도를 했단 말이야? 그럼 뭐 소원을 이루어야지. 뭐 헤브론으로 가라. 이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참 바보 같은 사람이에요. 자, 10절 이에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곧 말하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라 하니라. 11절 그때 사람을 받은 200명이 압살롬과 예루살렘에서부터 헤브론으로 내려갔으니 그들은 압살롬이 꾸민 그 모든 일을 알지 못하고 그저 따라가기만 한 사람들이라. 예, 여기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이 문구는요 절대 인간의 왕에게 사용하지 않는 문구입니다. 이게 언제만 사용하냐?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셨다라고 선포할 때만 쓰는 문장이더라 이거예요.
근데 지금 압살롬은 자기 자신이 왕이 되었다고 하나님을 빗대서 하는 이 문장을 자기의 이름을 넣어서 지금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 인간적인 방법으로 왕위를 쟁탈하려고 하는 이러한 사람이었다라는 것.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압살롬의 모반의 계획에 뒤따르는 사람들이 이 모든 내용을 알고 뒤따랐느냐? 그게 아니에요. 11절 그 빨간 부분 보니까 그 모든 일을 알지 못하고 그저 따라가기만 한 사람들이라. 그러니까 압살롬이 하는 짓이 이 나라를 위해, 이 나라의 미래를 위해 좋은 건지 나쁜 건지도 모르고 그냥 따라가더라. 여러분, 이 전국민 재난지원금 이거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장래의 어떤 나라의 미래를 생각해 보면 당장은 내가 배부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사실은 이 배부름도 뭐예요? 윗돌 빼서 아랫돌 메꾸고 아랫돌 빼서 윗돌 메꾸는 그런 일에 불과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당장 내 주머니에 돈 들어온다고 이것이 나라의 미래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도 모르고 그냥 어떻게 하더라? 따라가더라. 여러분, 백성들은 이렇게 무지한 겁니다. 국민들은 무지한 거예요. 뭐 얼마씩 주자고 지금 금액 올리기를 막 서로 경쟁하듯이 하고 있고, 네? 근데 거기에 대해서 뭐 돈이 좀 있고 지각이 좀 있는 분들은 아니 그런 걸 왜 주냐, 정말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만 선별적으로 주고 이 나라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렇지 못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나라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도 알지 못한 채 그저 따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지혜가, 하늘의 지혜가 이 나라를 뒤덮을 수 있도록 누가 기도해야 되냐? 교회가 기도하고 성도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12절 읽어봅시다. 시작. 세 사람들에게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라 길로 사람 아이도벨을 그의 성문 뒷가에서 생하여 옮기라. 마녀가는 일이 그다음에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리라. 예, 여기 보니까 누가 나오냐면 아이도벨까지도 압살롬의 모반에 합력했다 이거예요. 협력했다. 같이 참여했다. 이 아이도벨이 도대체 누구길래 그러냐 봤더니 다윗의 모사였대요. 그러니까 전쟁이나 나라를 통치하는 모든 일에 사실은 핵심 브레인이 누구였냐? 아이도벨이었다는 거예요. 이 아이도벨이 어떤 정책을 내놓으면 왕은 이것을 하나님이 주신 정책이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일 정도로 지혜로운 사람이었다 이겁니다. 그런데 왕에게 없어서는 안 될 이 아이도벨마저도 누구에게로 넘어갔냐? 압살롬에게 넘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을 보면 참 지금 요즘 누구와도 좀 비슷하게 이렇게 좀 이게 보이냐면 이 김종인 씨가 아닌가라는. 그러니까 야당에서도 그냥 이분 모시려고 막 애를 쓰고 여당에서도 이분의 어떤 말 한마디를 이 여상이 여기지를 못하더라고요. 아주 두려워하더라고요. 이쪽 저쪽에서 대통령 한 번씩 다 만든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마치 이 아이도벨이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 아닌가. 말 한마디에 벌벌 떨고 그냥 말 한마디에 그냥 자기의 어떤 위치가 날아가지는 않을까 전전긍긍하는 이러한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아이도벨이 다윗의 편에 있다가 압살롬으로 넘어갔다는 이유가 뭘까? 저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아이도벨의 족보를 싹 연구를 해보니까 이 사람이 누구냐면, 여러분,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치욕적이고 가장 하나님 앞에 범죄한 사건이 누굽니까? 어떤 사건입니까? 밧세바 사건이에요. 이 아이도벨이 누구냐면 밧세바의 조부가 되는 사람입니다. 밧세바의 할아버지예요. 그러면 이 다윗 왕이 밧세바를 범할 때 어떤 상황이었냐면, 왜 중간에 전령들이 그는 우리아의 아내가 아닙니까? 라고 얘기할 때 우리아만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의 할아버지가 아이도벨이고 왕의 측근에서 최측근에서 이런 중차대한 임무를 맡고 있는 사람들, 그런 가족인데 건드리면 안 됩니다 라고 반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자기의 욕망을 주체하지 못하고 결국은 죄를 범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목숨을 버려서라도 충성하겠다고 그렇게 주군으로 삼은 다윗이 자기를 향해서 이렇게, 사실 사람을 얼마나 우습게 봤길래 내 손녀딸을 그렇게 함부로 했냐. 여러분, 다윗에 대한 이 악감정이 생기겠습니까? 안 생기겠습니까? 생기는 거예요. 그러던 차에
차마 자기 스스로는 반기를 들지 못했지만 그러던 차에 그의 아들인 압살롬이 왕에 대해 모반을 꾀했을 때 아히도벨은 주저하지 않고 누구 편으로 들어갔더라? 압살롬 편으로 들어갔더라. 이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의 배경이 그렇습니다. 자, 우리 13절 또 읽어봅니다.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14절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그런데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을 치리라 하노라. 예, 얼마나 상황이 급박하고 이 민심이 얼마나 급하게 압살롬에게 넘어갔는지 다윗이 겁을 집어먹었어요. 그리고 나서 성경 전체에서 가장 슬픈 행렬이 이제 다음 절에 나옵니다. 자, 15절부터 교독합시다. 왕의 신하들이 왕께 이르되 우리 주 왕께서 하고자 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하리이다. 보소서 당신의 종들이니라 하더라. 16절 왕이 나갈 때 그의 가족을 다 따르게 하고 후궁 10명을 왕이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지 아니라. 예, 여기 보니까 얼마나 급하게 나갔는지 가족들은 어쨌든 데리고 가는데 후궁 10명을 왕궁에 두고 갔다 이거예요. 여러분, 왕궁을 지키는 사람이 후궁입니까? 다윗이 참 이렇게 얼마나 마음이 급하고 두려웠는지 여자들한테, 자기의 후궁들한테 왕궁을 맡기고 그냥 신발도 채 신지 못한 채 도망을 쳤더라 이거예요. 17절에 왕이 나가매 모든 백성이 다 따라서 벳메르하게 이르러 멈추어서니. 18절에 그의 모든 신하들이 그의 곁으로 지나가고 모든 그렛 사람과 모든 블렛 사람과 왕을 따라 아리에서 온 모든 가드 사람 600명이 왕하고 행진하니라. 예, 오늘 이 슬픈 행렬과 또 한 가지 비교할 게 있습니다. 압살롬의 반역에 뒤따르는 자들. 이 뒤따르는 자들은 뭘 알고 뒤따랐댔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뒤따랐다고 했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뒤따른 압살롬의 그 따르는 무리들과 비교되는 게 뭐냐? 왕은 지금, 다윗 왕은 지금 얼마나 급박하게 도망을 갔는지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가족들만 좀 챙기고 이러고서 지금 피난길을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피난길에 함께하는 이 사람들은 지금 다윗이 죽음에 임박했다라는 사실을 알고 간 거예요? 모르고 간 거예요? 나라의 기운이 뒤집어졌다는 걸 알고도 다윗을 지금 따라가고 있다. 뭣도 모르고 따르는 압살롬의 그 부하들이나 이 죽음을 느끼고도 감지하고도 죽으면 죽으리라라는 이런 심정으로 다윗을 따랐던 사람과는 이 차이가 하늘과 땅 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한국교회도, 아니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이 교회의 공동체도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세상이 악해지고 교회를 향해, 그리스도를 향해 핍박의 칼날이 시퍼럴 때 그때 우리가 처할 수 있는 상황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세상 사람들과 동조해가지고 코로나가 있으니까 이 교회 예배에 대해서 중단해야 된다라고 할 때 그때 일부 목사님들이 아니 이웃을 사랑해야 되니까 뭐 잠깐 예배를 드리지 말자는 게 그게 뭐가 잘못이냐 하면서 방송 매체에 나와가지고 예배를 잠깐 중단하고 온라인으로 전환합시다 뭐 이런 얘기를 주장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지금 제가 볼 때 여기 표현이 똑같아요. 알지도 못하고 뭣도 모르고 그냥 따라가더라 이 얘기입니다. 근데 그에 반해 끝까지 예배를 고수하고 예배는 생명입니다 라고 외치면서, 아니 지금 그렇게 외치면 세상으로부터 지탄 받아요 못 받아요? 당연히 지탄 받죠. 지탄 받을 걸 알면서도, 내장당할 걸 알면서도 어떻게 한 거예요? 마치 다윗이 죽음에 임박하고 왕 위에서 떨어질 것을 알면서도 따라갔던 이 공동체처럼 이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는 이렇게 죽음을 각오하고도 주님이 가시는 그 길이라면 따라가는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에스더의 죽으면 죽으리라 이 마음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있어야 된다. 이 예배를 위하여 죽으면 죽으리라 이러한 각오로 하나님 앞에 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셨냐면 나를 따르면 너희들에게 안위가 보장이 된다 그런 게 아니라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복음과 함께 뭣도 받으라, 고난도 받으라 라고 말씀하셨다.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이 길은요 결코 꽃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난이 반드시 뒤따르고 세상의 미움이 따라오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 가신 그 길이고 주님이 명령하신 그 길이기에 우리는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을 따랐던 이 사람들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19절 그때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이니 돌아가서 왕과 함께 내 곳에 있으라. 자, 20절 이때의 대답을 들어봅시다. 시작. 너는 어려웠고 나는 정처 없이 가니 오늘 어찌 너를 우리와 함께 떠나다니게 하리요. 너도 돌아가고 내 동무들도 데려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예, 여기까지가 이제 다윗 왕의 이야기인데 이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각오하고 지금 피신가는 다윗을 따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안 따라와도 될 사람이 지금 따라오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누구냐면 가드 사람 이때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가드 사람이라고 하는데 가드가 어디예요? 그렇지, 블레셋. 누가 가드 출신이죠? 그렇죠. 골리앗의 고향인 이 가드 출신인 이때라는 사람이 어떤 연유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물론 다윗이 이 블레셋으로 피난을 가가지고 그곳에서도 살았잖아요. 이때 어떤 다윗의 리더십 또는 다윗의 인간성 이런 것들을 보고 또는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행하시는 모든 역사들을 보고 이 다윗에게 충성을 맹세하고 따라왔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이때가 사실 다윗 왕권이 이렇게 무너질 상황이면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거나 또는 새로운 왕인 압살롬 앞에 제가 아버지에 이어 아들인 당신에게도 충성하겠습니다 하면 끝나요, 안 끝나요? 끝나는 거예요. 굳이 이때를 가지고 시비 걸 사람이 없다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때는 목숨을 걸고 따라가는 이 행렬에 함께 했다라는 거예요. 자, 21절 이때의 대답을 들어봅시다. 시작. 이때가 함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노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살아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하니. 아멘. 이때가 뭐라고 했다고요?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왕이여 당신이 가는 곳엔 살든지 죽든지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비슷한 고백을 들어본 것 같은데요. 저 룻길을 가보면 야 고향으로 돌아가, 우리 가문은 문 닫았어, 끝났어, 볼 거 없어 라고 할 때 룻이 뭐라고 그랬어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될 것이고 어머니의 민족이 나의 민족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끝까지 따라왔다라는 것입니다. 이때도 얼마든지 자기의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자기 일신상을 위해서 얼마든지 돌아갈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사나 죽으나 종도 왕과 함께 있겠다라고 고백하며 그 왕의 피난길에 함께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계속해서 한번 읽어봅시다. 22절 시작. 다윗이 이때에게 이르되 앞서 건너가다 하네 가드 사람 이때와 그의 수행자들과 그와 함께한 아이들이 다 건너가고 23절 온 사람이 사람이 불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네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니 건너가는 모든 백성이 왕자께로 행하니라. 예, 다윗이 이때의 그 고백을 듣고 그제서야 어떻게 합니까? 이때와 또 나머지 행렬과 함께 사나 죽으나 우리 같이 하자라고 결단을 하고 그리고 나서 어디를 건넙니까? 여기 보니까 기드론 시내를 건너더라. 이 기드론 시내 어디서 많이 보던 데인데요. 이 누가 건너가신 데죠?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마지막 그 만찬을 하신, 즉 최후의 만찬이 이루어진 마가의 다락방에서 결국 모든 행사를 마치시고 제자들과 함께 어디를 건너? 기드론 시내를 건너 감람산으로 올라가시더라고요. 겟세마네로 올라가시더라고요. 그러면 이 기드론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검다라는 뜻입니다. 검다. 왜 검은가라고 그 내용을 우리가 유추를 해보니까 이게 이 강이 왜 검냐면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모든 우물, 모든 생활 하수 이런 것들이 다 어디로 와요? 기드론 시내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물이 한마디로 껌다라는 뜻인데 시궁창이 돼버렸다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이 앞에 있는 이 복개도로 이 예전에 이 밑에 하천을 저 어렸을 때 눈으로 직접 보고 또 그 밑에서 그 세상 말로 그 시궁창에서 손 담그고 놀았던 그 세대입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이 하천을 가보면 집집마다 하수구가 다 이 하천으로 연결이 돼가지고요. 여기서 주방에서 나오는 물, 화장실에서 나온 그때는 화장실도 없었어요. 하여튼 막 생활 하수들이 다 한꺼번에 내려오는데 흔히 콩나물 대가리, 뭐 이런 뭐 반찬, 뭐 이런 거 찌꺼기 이런 것들이 함께 다 내려왔어. 근데 그 어렸을 때 그 더러운 물에 같이 막 손 담그고 막 이러면서 막 하다 보면 반찬 막 이런 거 올라오고 온갖 오물들이 다 올라오는 거를 경험을 했습니다. 근데 아무튼 그렇게 더러운 물, 사람들이 손 담그고 살아가지 못하고 마시지도 못할 그런 물이 기드론 시내인데 왜 왕이 이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장면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게 했을까? 그리고 훗날 보니까 예수님도 성만찬이 끝나고 난 이후에 기드론 시내를 건너 이제는 겟세마네로 올라가 체포당하는 그 현장으로 올라가셨다 했는데 이것이 과연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바로 오늘 이 다윗 왕이 기드론 시내를 건넜던 것은 훗날 우리의 구세주 되시고 우리의 영혼 육을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되신 그분이 마지막 십자가의 사역을 감당할 때 기드론 시내를 건널 것을 예표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드론은 검은 물이고 시궁창이고 더러운 오물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이 기드론 시내를 제자들과 함께 건너 후에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이 더러운 이 검은 기드론 시내가 뭘로 바뀌게 되는 겁니까? 우리가 마시고 영생할 생명수로 바뀌게 되더라고요. 영적으로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 일행이 기드론을 건넜다는 것은 예수님과 제자들도 우리의 구원을 위해 우리의 모든 죄악을 씻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 건너신 그 기드론을 건넌 모형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24절 제가 읽습니다. 보라,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어놓고 아비아달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도다. 25절. 아니 사도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으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너도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승자를 보이시리라. 예, 결국 이 피난길에 오른 다윗을 쫓아 제사장들이 뭐를 들고 와요? 법궤를 들고 왔다 이거예요. 언약궤를 들고 왔다. 여러분 법궤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장 대표적인 그런 선물이고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 구약시대에 전쟁터에 나가면 항상 이 법궤를 앞에 모시고 갔다. 왜? 전쟁은 누구에게 있기에? 하나님께 있기에. 그래서 이 법궤를 앞에다 모시는 상징성이 대단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피난 가는 다윗을 쫓아 제사장들이 목숨을 걸고 이 법궤를 가지고 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아유 고맙습니다. 이 어려울 때 내 편을 들어주시다니요 하면서 제사장들을 환대하고 그들을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성읍으로 도로 가지고 가라. 여러분 여기에서 또 압살롬과 다윗의 차이가 있어요. 압살롬은 자기의 야욕, 정치적인 야욕을 달성하기 위해 신앙을 앞에 내세웠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게 있는데 이거를 이룰 수 있도록 해달라는 둥 이러면서 종교적인 색채를 띠고 자기의 개인적 욕망, 정치적 욕망을 이루려고 했던 사람인 반면에 지금 법궤를 들고 쫓아온 제사장들마저도 이 법궤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다시 돌려보냈다는 것은 이 다윗은 이미 과거를 통해서 이 종교가 어떤 종교성을 띈 그 자체로 가면 이 법궤가 뭐가 되느냐? 그저 사과 개짝과 같은 이런 어떤 나무 상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이미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법궤가 있다고 해서 내가 왕위를 되찾거나 이런 게 아니니 가지고 가라. 자기의 모든 정치적인 생명을 이 하나님의 어떤 종교성으로 희화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이 압살롬과 다윗의 분명한 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요. 이 어떤 성경적인 또는 어떤 기독교 종교적인 어떤 물건들을 샤머니즘화하는 현상들이 너무나 많다. 여러분이 장로교 합동에서는 이 앞에 십자가를 걸지 않기로 결의한 지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지금 왜 다시 십자가가 올라오기 시작했냐면 십자가를 띄었더니 그 십자가 자리에 뭐가 올라가요? 빔 프로젝터 화면이 올라가더라고요. 화면이 올라가서 십자가 대신 이 화면만 집중하게 되더라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꾸 뭐 그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다시 그럴 바에는 십자가를 거는 게 낫겠다 해서 총회의 결의를 무시하고 하나 둘씩 십자가를 걸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십자가를 걸지 말자라고 결의한 가장 중요한 원인과 이유는 뭐냐? 십자가가 뭐가 되는 거예요? 우상이 될 거리더라 이거예요. 목에다 걸고 그리고 또 무슨 어려운 일을 닥치면 이 십자가를 저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뭐 선물을 주신 게 있는데 이 십자가 나무 십자가 삐뚤삐뚤 하면서 이런 십자가를 자석으로 이렇게 붙였다 떨어뜨려 하는 거 이거를 저한테 선물로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왜 주세요? 그랬더니 자기 교회에서는 이 새로운 새신자들에게 이 선물을 주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이런 걸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유가 뭔가 그랬더니 뭐 병원 신방할 때도 주고 이러는데 이유가 뭔가 했더니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생기고 또 육신적으로 이렇게 아픔이 찾아왔을 때 이 십자가를 붙들고 기도하고 이러면 뭔가 마음의 안정을 누리고 뭐 이래서 이거를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이 십자가는 사람의 마음에 안정을 주는 도구로 전락을 했다면 이건 이미 뭐가 돼버린 거예요? 우상이 돼버렸다. 십자가는 그냥 상징일 뿐입니다. 십자가를 의지하거나 이 십자가를 뭔가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는 어떤 매개물로 생각하는 것은 이미 이건 우상이 되어버렸다. 우리 한국 교회에는 아직도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런 잘못된 신앙관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철저하게 내몰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26절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냥 둬라. 하나님이 나를 복귀시킬 거면 반드시 복귀시켜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이대로 내치시면 그냥 그 내치신 대로 내가 내 인생 끝을 맺으면 그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나 죽으나 내 인생 누구에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달려있다라고 지금 다윗은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참 이런 마음이 참 너무 참 어떻게 보면 존경스럽고 배우고 싶은 그러한 모습입니다. 우리는 잘 될 때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어쩌고 막 간증하네 어쩌네 하다가 인생이 좀 나락으로 치닫으면 내내 우리의 믿음이 흔들려 버리고 나한테 왜 이러시냐고 하나님 앞에 따지기나 하는 이런 어떤 어리석은 모습들을 너무 쉽게 보이는데 다윗은 지금 인간으로서는 가장 최고의 영예 어떤 영예에 올랐다라고 하는 이 왕자리에서 쫓겨나는데도 뭐라고 얘기해요? 끝까지 그걸 지키려고 법궤를 그래 가져와라 뭐 이게 아니라 돌려보내라 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왕위를 다시금 허락하시면 내가 얻을 것이고 그렇지 못한다 하더라도 나는 그거 받아들이겠다 라고 지금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자, 좀 건너뛰어서 30절 시작. 다윗이 밤만 산길로 올라갈 때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맹발로 운명하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기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운명하고. 예, 이게 다윗을 따랐던 많은 무리들의 모습인데 마치 복음을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는 오늘 이 시대의 성도들의 모습이 아니겠느냐 이 얘기입니다. 자, 31절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예, 아히도벨이 드디어 압살롬에게 넘어갔다라는 소식을 듣게 됐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 다윗 왕에 대한 배반입니다. 아히도벨의 배반이에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견디기 힘든 게 가까운 사람한테 배반당하는 거라고 합니다. 배신을 당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이게 얼마나 뼈저린 아픔인지 아마 아실 거예요. 근데 지금 다윗은 이런 아픔을 당했는데 우리가 보통 배신의 아픔을 당하면 어떤 반응을 나타내냐면 아니 내가 그토록 믿었고 저한테 잘해준 게 어딘데 나를 배신해? 하고 그 사람에 대한 어떤 마음이 생겨요? 복수의 마음이 생깁니다. 너희는 나 배신하고 어디 잘 되나 보자 하면서 복수의 마음이 그냥 막 칼을 갈듯이 그렇게 생기는데 오늘 다윗의 반응을 보면 어떠냐? 이 다윗은요 절대 하나님 앞에 이 배신당한 아픈 마음을 다 토로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원수를 갚으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몸소 철저하게 실천한 사람이 다윗이었다. 그는 아이도벨의 이 모략을 그저 어리석게 하옵소서. 저가 나를 배신하고 압살롬 편에 들어선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를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 정도로 그쳤지 하나님 아이도벨의 가문에 3, 4대까지 이르러 저주의 저주의 영이 흐르게 하옵소서. 요즘 하여튼 가문에 흐르는 저주가 또 지금 여기저기서 주변에 들려가지고 제가 지금 아주 얼마나 그냥 열받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성경 계속 보십시다. 사무엘하 17장 23절 시작. 아이도벨이 자기 계략이 수행되지 못함을 보고 자기의 장을 지고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집에 이르러 짐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주되 그의 조상의 묘에 안사하니라. 예, 다윗이 엄청난 저주를 퍼붓지 않고 그저 하나님께 맡기며 아이도벨의 계략이 어리석음을 깨닫게 하십시오 라고 기도를 했는데 결국 어떻게 됩니까? 아이도벨이 최고라고 여겼던 압살롬이 엉뚱한 이야기를 듣고 아이도벨의 계략을 무시해버립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주류층에서 밀려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도벨이 결국 고향으로 돌아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었다. 아이도벨이 목매어 죽은데 다윗이 이렇게 보탠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 결국 모든 원수 갚음은 누가 해주시냐? 하나님이 친히 해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이 아이도벨이 어느 정도의 위치였는지 사무엘하 16장 23절에 보면 그때 아이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직접 받은 계략처럼 그렇게 들리는 지혜로운 거였다 이거예요. 아이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러니까 그가 한마디 하면 다윗도 이건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네 그려 라고 인정을 했고 압살롬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대단했던 사람도 결국 압살롬의 어떤 반역에 이 다윗에 대한 어떤 적대감이 늘 가슴속에 있었겠죠. 그것으로 인해서 반역에 함께했다가 결국 그 모든 원수 갚음, 그 모든 결과를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더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누군가 살아가면서 미워할 수도 있고 우리한테 잘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어떤 저주의 마음이나 친히 원수 갚고자 하는 이런 마음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는, 하나님 상황이 이렇습니다라고 그저 고백하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결국 이제 압살롬은 흥하는 것 같지만 결국 어떻게 됩니까? 서서히 그의 모든 모반의 그 책략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게 이제 다음 주에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압살롬의 모든 이야기는 다른 누구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의 우리들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왕이 있음에도 자기를 위하여 호위병을 두는 모반으로 시작해서 항상 하나님, 왕 되신 하나님에 대한 긍정적이고 또 은혜로운 이야기를 하기보단 내가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으면 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래? 하나님 살아계시면 이 정도밖에 안 돼? 라고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다른 사람에게까지 이렇게 전달하는 이러한 모습은 아니었느냐. 그리고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오늘 다윗처럼 자기가 모든 것을 원수 갚고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가면, 이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소망하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다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고난받는 건 마치 무엇과도 같으냐?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는 예수님 말씀처럼 다윗이 가는 길이 죽음의 길이고 어떻게 보면 희망 없는 길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왕과 함께하겠다, 사나 죽으나 함께하겠다라는 이 고백을 한 그의 신하들처럼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 속에 힘들고 어렵지만 그저 주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그리고 이 고난이 결국은 하나님이 나를 더욱더 성장시키시고 더욱더 한층 자라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오늘의 이 어려움을 능히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